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마리아 라는 여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행위를 내 장래를 위한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한 죽음이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예수님을 위한 이 행위는 단순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기념하고 기리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죠. 우리는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행했던 모습을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보여준 이 모습은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참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진정한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참된 예배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어느 한 집에서 잔치를 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죠.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잔치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여러 이적들을 행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여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주인공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를 깨트립니다. 이 마르다 삼남매의 모습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한 모습이죠. 모두가 다 하는 일들은 달랐지만 공통된 것은 예수님을 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음을 이 삼남매는 알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이들 또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거기에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다시 살리셨죠. 그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기쁨을 받은 자들이 이 나사로 삼남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을 위하는 잔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였고 주님께 감사했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공은 주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평안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 시설이 좋아야 예배가 잘 되고 예배 드리는 환경이 좋아야 예배가 잘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만족하면 은혜로운 예배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예배라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받으러 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예배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 안수 과정을 받는 중에 어느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내가 원하는 교육이 아니고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어서 재미도 없었고 또 지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내가 좋아하는 교회도 아니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별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교육받고 드리는 예배라 지겨워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준비나 그러한 마음들이 전혀 안 되었죠. 그런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할렐루야를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은혜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 할렐루야라는 말씀이 특별하거나 목소리가 좋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특별한 것 하나 없는 평범한 할렐루야였는데 갑자기 은혜가 밀려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때는 왜 그런 은혜와 기쁨이 넘쳤는지 잘 모른 채 그냥 감사하고 기뻐했었는데 지금 그때를 돌아보고 정리를 해보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에 별 감흥이 없이 지겨워했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들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거를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모르고 지겨워했던 내 자신이 죄스럽고 그런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든든해서 그때 기쁨과 참회의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죄인된 나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시어 생명과 구원을 받게 하신 주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고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주님을 믿음으로 오는 평안과 든든함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당시에 향유는 보통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하나는 장례 때 시신에 바르는 용도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들어도 이해하지를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6월절 엿새 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위한다는 잔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죠.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 십자가 순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믿고 그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향유를 자신의 장례를 위해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행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위한 행위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의 두 번째 용도는 여인의 결혼 지참물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신의 결혼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합니다. 돈을 모아 향유를 준비하고 그 향유는 시집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급하게 필요해도 여인이 있는 집에서는 결혼을 위해 아끼고 남겨두었던 것이,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것이 이 향유입니다. 마리아 역시 이 향유는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 아껴두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싸고 귀한 것으로 준비하고 있었죠. 이 향유의 가치가 5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1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상당히 귀한 향수임을 알 수가 있죠. 귀하다는 것은 그만큼 아끼고 소중히 여겼을 것이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되면은 아낄 수밖에 없죠. 저도 우리 집에 있는 TV를 무척이나 아낍니다. 우리 집 TV가 크고 좋은 TV입니다. 삼성 50인치 UHD 스마트 TV. 우리 형편에 살 엄두도 못 냈던 TV인데 누가 주어서 공짜로 받은 TV입니다. 저에게는 너무 귀한 TV이고 아끼는 TV이죠. 그 TV가 고장나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TV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형이나 뭐를 갖고 TV 앞에서 휘두르면 겁이 납니다. 혹시 TV에 맞고 액정이 깨지지 않을까 겁이 나서 TV 앞에서 뭐 휘두르지 말라고 휘두르는 것을 볼 때마다 말합니다. TV 앞에서 놀지 마. 그거 휘두르지 마. TV 건들지 마. 그렇다고 해서 제가 TV를 많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축구 경기나 보고 올림픽이 있으면 그때나 보고 밥 먹을 때 영화나 드라마 잠깐씩 보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것 없으면 딱히 보지를 않습니다. TV는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보죠. 그런데도 TV는 우리 아이들보다 제가 더 아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TV의 가격이 얼만큼의 가치인지를 내가 아이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죠. 그 가치를 아니까 그 TV를 아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TV를 누군가에게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TV보다 누군가가 나에게는 더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 TV보다 TV를 받는 이가 나에게는 더 소중하다는 뜻일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향유가 싸구려라서가 아닙니다. 향유의 가치를 몰라서도 아니죠. 마리아에게 향유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귀하고 소중한 것보다 주님이 더 자신에게 귀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향유보다 주님이 더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일 또한 주님에게 맡김을 의미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향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향유가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힘들어지죠. 또한 무슨 큰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해결할 마지막 수단도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크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향유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향유가 있으면 향유를 팔면 되지 뭐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 향유마저 없다면 삶이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지금 주님 앞에 깨뜨렸다는 것은 내가 믿을 것은 향유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반석 되시며 주님의 계심으로 내 모든 일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고백이고 그 믿음의 결단이 이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과 든든함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 통장 안에 있는 돈의 액수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인맥입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할 수는 없고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고 우리의 경외의 대상 역시 주님입니다. 주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그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죽음까지 이기시어 생명과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죠. 주님만으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평안할 수 있기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순종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향유를 깨트린 여인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지역은 누가만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다니가 아닌 갈릴리 지역 중에 바리새인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 다른 사건이 아닌가로 보고 있지만 이 또한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동일한 사건인지 아닌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과 동일한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마리아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느냐가 다르게 나오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은 이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이유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에 붓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 중동에서 손님이 오면은 집에서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는 신발이 그 샌들 같은 신발이라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길거리도 먼지가 많이 날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발이 쉽게 더러워지고 이로 인해 어느 집에 초대되어 가면 그 집에서는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필수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보통 종들이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그 집에 종들이 나와서 그 손님의 발을 씻겨줌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종의 위치에 서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주님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섬김과 순종의 마음을 고백하는 모습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고백을 지금 마리아는 주님 앞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 앞에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 돈을 착복하고 예수님을 이용해 예수님을 믿는 세력을 확장시켜 자신의 이득과 이권을 챙기려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예수님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은화 몇 푼에 팔아버린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내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려 하는 겁니다. 내 환경이 형통해지고 내 삶이 풍족해지고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죠. 부모는 자녀들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때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줍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때마다 필요한 것과 해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이끌어주고 보살펴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섬김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주님이 이것을 해줄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고 무작정 희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우리를 더 높은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위한 자리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과 순종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